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고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6주간 룻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이미 우리가 상반기에 살펴봤었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룻기의 시작을 우리가 잘 살펴보니까 등장인물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 그리고 이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의 이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 사사시대와 그리고 이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두가 이름값을 못하는 때에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룻기는 사사시대 중에 어떤 한 시점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다스리는 사사의 이야기가 나왔었다면 사사시대의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경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사시대의 어떤 시기 중에 한 시점을 딱 특정지어서 그 시대를 살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할까 하다가 여기보다 모압 지방이 그래도 조금 살 형편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오미의 삶도 참 기구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보고자 떠나간 이민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민을 간 이유가 뭐예요? 살아보겠다고, 먹고 살려고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두 아들을 훌륭하게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예쁜 처녀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도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5절의 설명을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예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았다 그래요. 자식 죽고 남편 죽고 과부 혼자 덜렁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오미의 현실은 이겁니다. 자식들 죽고 남편 죽고 고향 땅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형편인 거죠. 원래 같으면 엘리멜렉 부부는 모압 땅에서 그들이 만난 흉년을, 고난을 잠시 피해갈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거류라고 하는 표현은 임시로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정착해서 거기 뿌리 내리고 산다는 의미보다는
일단 가서 이방인으로서 실제 고향은 다른 데 있고 외부인이지만 거기서 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같으면 모압 땅에서 어려움을 피하고 좀 먹고 살만해지면 뭐 어떻게 다시 돌아갈지 어떨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모압에 지금 잠시 피해 온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10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에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은 겁니다.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죠. 애초에 남편이 죽으면서 이 가정의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물론 여인의 힘으로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자식은 부모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남편도 죽고 여자가 홀로 된 몸으로 두 아들을 키워냈으니까 얼마나 이 두 아들이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도 죽어버린 것이죠. 애통하죠. 10년이라고 하는 이민 생활 동안에 이들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나오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이 현실 세계가 돌아가는 방법이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 사건을 보면 대개 그 사건의 배경과 원인과 결과를 자꾸 따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가 겪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나오미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고난에 처하는 경우는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에는 까닭이 없는 고난에 처해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배경에 설명을 합니다. 욥은 의로웠고 욥이 처하게 된 고난은 단지 이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 원인이 욥에게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원인을 욥에게서 찾으려 했던 사탄의 도전이 욥을 고난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나의 경우에는 요나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고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징계의 방법으로 물고기 뱃속을 예비하셨지만 어쨌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 원인과 결과를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엔 원인과 결과를 따질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 나오미의 경우는 인과관계로는 사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제가 우리 사사시대를 살펴보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고대의 이 중근동 지역, 특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부장제인데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결정은 가장 연장자인 남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오미 가정에서 우리 모압으로 가서 먹고 살 길을 찾읍시다 라고 하는 결정은 누가 했을까요? 엘리멜렉이 했을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사실 결정권이 없어요. 나오미는 그냥 따라간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엘리멜렉이 내린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룻기 1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죠?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와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엘리멜렉이 한 겁니다. 그죠? 엘리멜렉이 한 결정인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역할을 할까요? 제가 앞서서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라고 설명드렸지만 가부장제에서 핵심은 남자에게,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 장자가 가장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장자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거리가 있지만 대개는 장자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말론이 장자였을 확률이 높겠죠. 아들이 가부장 제도에서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아들이 집안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오미는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는 자기와 며느리 둘, 과부 셋만 남은 이 상황이 될 때까지 나오미에겐 선택할 어떤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시절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 땅에 이방인 며느리 둘과 덜렁 남아버린 거죠. 이 당시 여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사시대를 살펴보는 동안에도 여인들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선택권이 없어요. 남자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절대 여자가 열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자를 더 열등하게 보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떤 그 구조적인 시대 구조적인 그 모습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나오미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에게 잘못이 없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는 잘못이 없는데 그럼 그녀가 처하게 된 이 상황들을 누구에게 따질 수 있을까요? 남편 죽고 자식 죽은 나오미는 이 일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사실은 누구에게도 할 말은 없다는 거죠. 자기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 탓을 해야 하느냐? 죽어버린 남편 탓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따질 것도 없고 의문을 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섭리의 일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어떤 불행한 일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그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찾아왔고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그냥 본인의 어떤 선택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난 겁니다. 우연의 연속. 물론 우연이라는 말은 우리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우연이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 눈에 보면 연관 없는 일들이 그냥 연속해서 일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저나 여러분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나오미보다 나은 처지에 놓일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저나 여러분도 비슷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얼마나 못났나,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저는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으니까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멜렉입니다. 혹시 히브리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엘리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엘리라는 말은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치셨던 말씀 중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이 엘리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멜렉은 뭘까요? 멜렉은, 여러분 혹시 그 사사기 우리 보는 동안에 기드온 이야기 기억나세요?
기드온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기드온은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요청받았을 때 나 왕 못합니다 했지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지었던지 아니면 아들이 스스로 그렇게 칭했던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지, 어쨌든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이걸 기억하시네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할 때 그 멜렉이 바로 왕이에요. 아비는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이제 아시겠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이 아비멜렉의 뜻입니다. 이 이름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이름이, 우리 성경에서 특히 이 시대에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과 이 엘리멜렉이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이 이름을 본인이 자기 별명으로 지었든지 자기 부모님이 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줬든지, 중요한 것은 그가 엘리멜렉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이에요. 자, 기억해 보세요. 사사기의 결론을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이 한마디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엔 왕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한 장을 넘기면 룻기가 시작됩니다. 1장 2절에 아비멜렉, 이 엘리멜렉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건 사사기 결론을 엎어버리는 이름이에요. 굉장하죠?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은 자기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으면 오늘 제목이 모두가 이름값을 못하는 대도가 아니겠죠? 그죠? 만약에 이 엘리멜렉이 자기 이름처럼 살았다면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겠죠. 이방인들이 사는 모압 땅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왕께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마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못났다는 건 아닙니다. 시대가 그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참 그럴싸하게 지어놓고도 이름값을 못하는 시대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죠. 이 엘리멜렉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떡집인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죠. 먹을 게 없습니다. 베들레헴도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들 좋을 대로 행했다 그러죠. 이들의 이 이름은 뭘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존귀한 이름을 받아놓고 민족도 이름값을 못하고 고향 땅도 이름값을 못하고 엘리멜렉도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름값을 못하는 시절입니다. 동네도 이름값을 못해, 민족도 이름값을 못해, 개인도 이름값을 못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떡집엔 떡이 없고요. 민족은 그 귀한 이름, 너희는 나와 겨루어 이긴 민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시면서 그 존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값을 못해요. 자기들 좋을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여기서 찾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고 있지만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합니다. 그죠? 그 생각에 앞서서 나는 어떻게 이 일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신앙인답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떠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나오미와 나오미의 두 며느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내고 돌아가려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드디어 베들레헴에 떡집에 먹을 것이 돌아왔다. 다시 떡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요. 얘들아, 이리 와봐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그곳에 가면 이방인이야. 그러니 너희들 부모 친척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새 시집 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하고 보내려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나오미의 배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무 귀한 그런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다 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재차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너희에게 자식을 갖게 할 소망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스라엘의 율법과 풍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게 남은 자식이 없고, 그리고 또 내가 혹시라도 오늘 새로 시집을 가가지고, 나오미 입장에서요, 내가 오늘 혹시라도 새로 시집을 가서 자식을 갖게 된다 해도 이 자식이 커서 너희에게 장가들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풍습 안에 이런 풍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되면 그 사람의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인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풍습이 있어요. 죽은 사람의 자녀를 대신 낳게 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간 이상해요. 약간 이상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 도덕과는 맞지 않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지 말고 시대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가 같이 돌아간다고 해도 너희에게 어떤 자녀를 갖게 할 그런 소망이 지금 없어.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잘 가세요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며느리는 어머니 제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과부 시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이 선택이 과연 바른 선택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그래 너희들 가서 너희들의 먹고 살 길을 찾아라, 너희들 새로 시집 들고 너희 민족과 함께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제가 앞서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배려인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게 배려일까요? 이런 겁니다. 열심히 불교 신앙생활 하시던 어떤 보살님이 복음을 전도받고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근데 원래 이 절 다니시는 분들이 유독 그런 게 좀 셉니다. 뭐냐면 가족 중에 종교가 다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되게 절 다니는 사람하고 굉장히 상극이고 핍박받습니다. 혼자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기 쉽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성도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할 테니까 이제 원래 다니시던 종교로 돌아가셔서 부모님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오미의 말이 신앙인다운 말일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오미는 분별력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자기를 찾아온 이 고난 때문에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현대 정신과에서 이러한 병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울증이라고 불러요. 저는 나오미의 현재 상태를 깊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요새는 좀 덜하긴 합니다만,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짧은 시간 안에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대부분 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동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새로 교회 오셔갖고 등록하시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새로 와가지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원래부터 여기서 커가지고 같이 오랜 시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경우가 많아서 살다 보면 누가 어떤 형편인지 다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은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집성촌입니다. 유다 지파의 분배된 땅이고, 거긴 유다 지파만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멜렉의 친척들이 거기 다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고향에 사는 사람들은 가깝든 멀든 다 친족인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더 쉽게 퍼지겠죠. 나오미가 이제 이 며느리 한 명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데요, 이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저기 오는 저 여인이 그 나오미가 맞냐 하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고향 등지고 떠났다가 남편 죽고 자식 죽은 그 나오미가 맞냐 하는 거예요. 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1장 20절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름이 중요하다 그랬고, 저는 엘리멜렉 이름을 소개했는데 나오미는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었죠.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나오미가, 저 기쁨이가 그 나오미가 맞냐,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맞냐 하는 겁니다. 남편 죽고 자식 죽은 그 나오미가 맞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오는 저 여인이 기쁨을 가진 그 여인이 맞냐? 이제는 나를 기쁨이라고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 쓴맛, 아픔이라고 불러달라. 마라라고 하는 이름은 마라탕이 아니고요, 고통, 슬픔, 쓴맛, 아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어요. 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지나서 다윗 왕가가 나오는 시점을 소개하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왕의 족보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인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 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으로 나오미는 자기 이름 대신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모두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이름에 비해서 좀 별 볼 일 없는 형편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지만 떡이 없어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름이지만, 그가 정말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 뜻 대신에 고통이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자기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 룻기는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정말 진짜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려내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저는 오늘 이 나오미의 상태를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럼 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나오미가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것인가,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나오미 가정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름값을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분명 있는데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정체성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우리도 갑작스러운 불행을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사는 게 고통스럽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름값을 못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마치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이름값을 못하는 사사시대에 모압으로 이주했던 한 가정의 한 여인처럼 우리도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잃고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세상이 그냥 이끄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러한 때에도 그 이름대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의미합니다. 그분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정체성을 잃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조차도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을 품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진 나오미에게 소망이 되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